할렐루야. 스승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를 감사의 목소리 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 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오. 2절로 고백합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하.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성령 고백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남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나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느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느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느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를 향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넘어진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 칭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에 이끌리며 악한 행위를 방치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향기 나고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기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며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놓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앞에 주시고 이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묵은 심령과 묻어있는 땅이 비경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온전히 굴하게 펼쳐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주셔서 배우고 본받게 하심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이기 위해 애쓰시는 목회자님들과 사랑과 헌신으로 인도하여 주신 리더들과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어린 심령들을 이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침 영원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조롱하지만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더욱 말씀 사모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으로 4대 비전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가평 우리 마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림센터가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귀히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연구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고, 새로이 시작한 29개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로 하나하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분당 우리 교회 이기 사역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선거를 통해 겸비한 지도자들을 세우사 이 나라가 안으로는 서로 위로하며 용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밖으로는 세계 곳곳에 평화를 전하고 주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찬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강건케 지켜주시오며 말씀을 전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참 스승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무한 기장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아픔과 고난으로 눈물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
15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등록 성도님을 대상으로 다락방 참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다락방은 6월 17일 주간에 개강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드림센터에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섬겨주실 안내 주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대학부 성년식이 스물 빛나는 시작이라는 주제로 5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드림센터 1101호에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또 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다른 차원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 5월 달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시절에 제게 고마웠던 분들 요즘에 계속 이제 좀 성함을 적어가면서 고마웠던 분들을 또 올리니까 제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한 달 내내 고마웠던 분들을 또 찾아내고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고마움을 좀 표현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 스스로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만났던 선생님이나 그 어른들이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승의 주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또 교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일만수도 파수 운동이 선포되고 나서 한 80% 이상의 교사 현직으로 우리 수고하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29교회로 다 이제 파송되어 가셨기 때문에 이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그렇게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사로 자원해 주셔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번에 교사 자원하신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어른이 83세십니다. 제 마음의 생각에 이렇게 어렵대는데 내가 뭐 의사 정리라도 하지 뭐 그런 어른의 고마운 마음으로 자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교사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그 젊은 리더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리더들도 뭐 한 7, 80% 이상 청년들이 다 이제 파송받아 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청년부 대학부 리더 한 사람당 감당해야 되는 그 조원들 숫자가 엄청 많아졌는데 너무나 애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그분들께 좀 박수로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게 초등학교 부서거든요. 어린아이들 부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자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 우리 이기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냥 재측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정말 이게 다락방을 저는 올해 안으로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 수고해 주셔서 이제 한 달 뒤에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등록한 성도님에게로 이제 교구에서 문자가 갈 겁니다. 이 다락방 그 현황 조사인데요. 이 참여 조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기 사역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들은 이제 그 모임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다락방 모임에 가능하면은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가시도록, 그래서 이제 문자 보시고요. 또 홈페이지 오시면은 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모으는 프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제목의 프로입니다. 특히 그 중년 이후에 그 남자분들이 이 프로를 되게 즐겨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간혹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가족을 떠나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떠나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렇게 홀로 지내는가? 그 무섭지 않나? 얼마나 외로울 텐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들 사이에 이제 이 프로와 관련한 그 조크, 농담이 있대요.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남편이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 회사에 사표 낼 때가 다가온다는 신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프로를 만든 담당자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뭐 이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게, 자기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에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뭐겠으며, 그리고 이제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회사에 사표 낼 신호다, 그런 농담들이 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땅에서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다 내려놓고 그냥 뭐 혼자 산에 가서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지치고, 특별히 이 인간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니까요, 그 브루스 톰슨 박사라고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 관계를 도모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서로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와 세상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박사님이 한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 관계를 도모한다,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또 어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나를 한 인격체로 그렇게 대우하기보다는 나를 기능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29교회 그 당시로 이제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반 동안을 함께 목회 수업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1년 반을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잊혀질까봐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을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척할 때 들었던 그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개척교회 창립 멤버는 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왜 창립 멤버 개척교회에 동참한 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느냐? 나도 개척을 해봐서 아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이제 사람을 기능으로 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멤버로 합류하신 분 중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일 잘하고 그러면 막 계속 그분에게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창립 멤버로 따라왔는데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 인간의 죄성으로 그게 자꾸 이제 마음이 섭섭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29 이 담임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건 많은 일을 적게 하시건 아예 일을 하지 않으시건 이런 걸로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람을 그 거래 관계로 대하는 거, 이거 큰일 난다. 기능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모든 상처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나하고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관계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거래 관계가 되기 쉽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가 뭐 분리 개척한다는데 과연 그 약속 지킬까? 또 몇 명이나 보내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거 100% 상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29 여러분하고 저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한 20주년이 되니까 다음 주일이 우리 20주년 이제 기념 예배인데요.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의 그 부교육자 출신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 이제 뭐 사역지로 다 이제 나간 분들인데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내 마음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면 딱 두 종류더라고요.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이후로 이 부교육자들을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저를 거래 관계로 대한 교육자와 저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는 교육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상처를 받거든요. 제가 아끼던 어떤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와 기도 부탁하고 해서 제가 너무 신뢰하니까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큰 금액의 개척 후원금을 그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다가온 거는 저 인격이 좋아서 다가온 게 아니라 저를 통한 어떤 거래가 필요했던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떠나간 교역자들 중에서 여전히 제가 또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분에게는 유난히 해준 게 없는데 유난히 여전히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번 주에도 또 스승의 날이라고 너무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런 교역자들을 제가 만나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에게 저도 마음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독자로 서는 게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산속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삭막한 세상에서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거래 관계로 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치유를 받는 게 교회인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사람, 이걸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왜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느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가나안 성도를 이렇게 제가 분석해 생각해요. 이 가나안 성도는 영적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분들이에요. 교회 가면 힘든 거예요. 아까 뭐 박사님은 너무 좋게 평가를 했지만 교회도 결국은 나를 기능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나를 기능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요, 지금 제가 왜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또 다음 주에는 이 본문 그 다음으로 또 연결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개인적인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지게 살자, 점점 멋진 인생이 되자, 이런 흐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 개인적인 성숙으로 시작한 3장 초반부 말씀이 그렇게 끝나질 않고요, 11절에서 이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대인관계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성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내 성숙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새벽에 나 2시에 일어난다, 나 3시에 일어난다, 나 새벽에 한 4시간 하나님과 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 묵상한다 100번 떠들어도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9시 교회 출근하자마자 막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역자들을 내 그냥 하수인처럼 대하고 그러면요, 저의 새벽은 그거 하나님과 관계 가진 거 아닙니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12절에 나오는 5가지 항목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전부 대인관계인데요, 맨 앞에 나오는 긍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긍휼은 이런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난 안 그래, 참 좋아.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긍휼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 덕목이 뭡니까? 자비예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친절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냐하니까 여기 나오는 자비는요, 사람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고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해야 돼,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겸손인데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은 길성남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기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비굴한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래요.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너무 낮추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면서 지금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가 좀 커지고 나면은 그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목사가 갑자기 교회가 좀 커지니까 거만해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뭐 기도 부탁하면은 내가 집사님 기도까지 다 해야 되느냐고, 이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그들먹거리면요, 그건 이미 교회의 궤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는 저 사람 저렇게까지 비굴해야 돼? 저렇게까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저거 저 위선 아니야 저거 내 보기 위선 같은데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 본능을 말합니다. 타고나기를 온순하게 태어난 분들은 나 온유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기는 막 괴팍하고 과격하고 막 욱욱 이만 올라오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당하는 사람 이게 온유예요. 저는요 내 주변에 온유의 대명사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얘는요 신기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요 우리 집은 또 이게 잠자리가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저는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제 아내는 또 애들과 더불어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니까 얘는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예민하니까 한 번도 짜증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 일어나셨구나. 어떨 때는 좀 짓궂게도요 괜히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그러면 배를 발랑 뒤집으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 온몸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개라는 존재가 엄청 온유하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번씩 산책 데리고 가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나워요. 막 조금만 지 싫은데 건들면은 바로 이빨 막 확 드러내면서 막 이런 소리를 내고요. 얘네 이 형제가 한 마리는 이제 우리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또 한 마리 우리 장모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거든요. 한 번씩 장모님 집에 데리고 가면은 막 그 지 형제한테 대해서 이게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아니고 막 얼마나 사놓고 못되게 대하는지 그냥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이게 동물의 본성이 없으신 게 아니고 저한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로 그런 본성을 제게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하죠.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은 바로 드러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엄청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데 거의 잘 안 드러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이거 온유예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도 이 대인관계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요 이 분노를 오래 억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영적인 힘으로 분노를 통제하여 오래 견디는 걸 말하면 이 대인관계 아닙니까? 지금 다 대인관계예요. 그 다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늘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어제보다 좀 더 성숙해진 나 늘 이거 성화를 추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숙해져 가는 이것을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그래서 모여서 지내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 가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치유하고 이러면서 다듬어져가는 훈련 장소가 그게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요, 구약 인물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성화된 존재가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같은 인물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점이 저는 창세기 45장 5절 또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어릴 때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 총리 대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요,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 기근을 만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해냈다고 하더라도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죽여버리고 그랬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우리의 성숙은 인간관계에서 증명이 돼야 되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도 원하지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은 앞에선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이기사역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진 자들은 항상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는 지금요 분당 우리교회 이기사역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싶은 곳이 다락방 모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다락방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다락방 공동체가 막 너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다락방 바꿔달라 그러셔야 돼요. 괜히 나가는 거예요. 훈련도 안 되는데. 꼭 그 이상하고 못난 사람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막 저 인간 미워 죽겠다 그러고, 이 다락방 이제 한 달 뒤에 가보세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딱 가보면은요 정말 신기해요. 한 10명 모이면요 막 많지도 않아요. 딱 한 명씩 이상한 사람 다 배정을 해요. 진짜 신기해요. 싹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없다. 자기가 이상한 사람에 지금 반드시 한 명은 있어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 훈련하는 장소니까. 그 사람은 용납하고 참아내고 그 5가지 항목 전부 다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이기사역이 성도님들과 제가 점점 성숙해지는 이 목표와 꿈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숙제 한 가지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를 주셨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이기사역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숙제예요. 여기 나오는 용납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이게 용납하여, 용납. 이게 꼴보기 싫고 막 이것들 보니까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일어나, 용서. 그래서 이 구절을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근데 여러분, 이 숙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뭐 아멘 뭐 그거 뭐 한번 해보지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시제입니다, 시제. 여기 나오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교훈을 주면서 내일부터 잘해라, 그거 아닙니까? 너 그 형제 간에 좀 잘 지내라, 이게 다 미래적인 개념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거를 왜 현재 시제로 그것을 기록했느냐, 이거를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해 입힌 사람을 용서하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22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이까?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 거예요. 막 7번까지는 뭐 어렵더라도 한번 내가 좀 애쓸 수 있겠습니다. 그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7이 49, 490번. 이게 숫자로 계량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해라라는 걸 강조한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거는 인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7번까지예요. 그런데 7번씩 70번까지 해라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뭐 저부터가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는 뭐 되지도 않는 거 맨날 저런 거 그냥 시키더라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시도해가는 과정에서 뭘 깨닫습니까?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시선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골로새서 말씀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보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7번씩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각도로 포인트를 조금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까는 제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를 제가 굵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무게를 좀 달리해서 보자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해라고 그렇게 애쓰면은, 그래서 니들끼리 잘 지내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자각하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봐요. 위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봐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모르시잖아요. 끝만 보시니까. 목사 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뭐 거짓말, 저는 진짜 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자부하지만요, 완전히 안 하지는 않습니다. 튀어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끊임없이 목사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저를 7번씩 70번에 이르기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힘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기질상 안 들켜서도요, 이게 용서받지 못한 거면 못해요. 제가 괴로워서 못해요. 양심에 견디지 못해요. 막 불면증 오고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거, 그 용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저를 윤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는가에 대한 감격이 용수숨 치면 다시 시도를 하게 돼요.
내게 너무나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하여 맞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기사역,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 애쓸 때 다락방이나 또 교회의 여러 소모임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그 증명해야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바울이 워낙 논리적이니까요.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그 외에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분량 많지 않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평가를 받은 요한이지만 주님 만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뭘 보고하는 겁니까? 자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래요. 이 좋은 일 아닙니까?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룹 아니네? 아니, 우리 그룹도 아닌 것들이 왜 저런 일을 마음대로 해?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됐냐고요, 얼마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54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좀 쉬고 싶으셨나 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의 그 미숙한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나 편협하고, 이거 읽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 같은 성격이라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불구덩이가 될 것 같아요.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편협했던 게 요한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붙어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의 마음에서 나온 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그가 경험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뒤지다가 발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요,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기가 민망하니까 자기를 묘사하는데 자기의 정체성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주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 이런 표현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가 곁에서 있는 걸 보시고 여기서도 지금 자기를 묘사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라. 이것도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쓴 요한 1서 4장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에 울분이 많아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 노릇이 등을 돌리고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치유하느냐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고 나도 그럴 거야. 또 가나안 성도 나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이것보다 더 쉬운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저도요, 요한처럼 저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대형교회 목사, 많이 알려진 목사, 이런 걸로 제 정체성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예요. 저는 제 정체성을 요한하고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자. 오늘 설교 후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되내면서 참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2절에 보니까요,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꾸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성도들이 니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상상하겠느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내 딴 건 다 순종하는데요, 계속 할래요. 계속 할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 그래야 제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신 그 사례가 주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받던 존재로서의 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자격 없던 우리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참 초라한 우리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다시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두 이미지가 머리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 거기 가고 싶어. 나 사람 돼서 안 만나고 싶어. 만나면 상처받는 것밖에 없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온통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돌아오는 게 상처밖에 없지만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양심의 가책 생길 때마다 그 사랑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인생을 끄트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이 되니까 죄책감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 부르실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가세요. 아, 그 몰랐네. 그 7번씩 70번씩 사랑하라는 건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 정말 성숙하고 싶습니다. 더 성장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이것이 증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잊혀졌던,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참 용서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감격함으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이 모든 능력의 원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전심을 다하여 그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감히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상처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조차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알고 봤더니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었노라고. 하나님, 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화를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이 애씀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락방에서 이것들이 증명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뭐로 자꾸 의견 다툼이 많고 부부간에 자녀와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많은 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끊임없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7번씩 70번씩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7번도 용서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게 한 번 있는 사람 하나님 포용하기 원합니다. 용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처럼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7번씩 1번이라도 감당하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은 초라한 우리를 끝끝내 우리를 견인하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한번 거룩을 향하여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화를 꿈꾸며 그렇게 한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내 성숙해져가는 이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운 관계들이 만들어지도록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진 자들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를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 가정 안에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남편 사이에, 나와 자녀, 나와 부모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7번씩 1번까지 용서함을 받은 내가 손을 내밀어 사랑하며 이 가정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기 원하며 그렇게 치유받고 참 주님의 성화, 성숙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되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사랑